요한복음 13장 보시죠. 14장이네요. 14장.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래서 그 주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의 여기서 주님의 계명이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죠.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려면은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여기 이제 굉장히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일단 그 주님의 계명이 요한복음 13장부터 그 마지막 계명이죠. 새 계명이죠. 새 계명.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계명이 전도해라가 아닙니다. 뭐 성경을 열심히 읽어라. 뭐 그것도 아니에요. 기도를 많이 해라. 그것도 아닙니다. 물론 성경도 열심히 읽어야 되죠. 성경을 정말 열심히 읽어야 되고 기도도 정말 한참 부족합니다. 우리가 거의 기도가 없이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그 분량에 비해서 우리의 기도가 미약하기 그지없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예수님의 명령은 우리가 이제 전도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은 전도하기 위해서 예배 장소도 모임 장소도 구하고 하지만 명령은 새 계명은 서로 사랑하랍니다. 서로 사랑하라. 명령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사랑하면 이제 그 세상에 많은 영화나 뭐 드라마나 소설이나 대중가요의 주제가 사랑이죠. 사랑. 그럼 물론 남녀 간의 사랑이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사랑하면 약간 감성적인 생각을 하게 돼요. 뭐 센티멘탈해지죠. 사랑. 근데 성경에서는 보면은 물론 감성적인 어떤 부분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사랑이 감정이죠. 어떤 면에서는. 어떤 중요한 부분이 감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 성경에서의 사랑은 명령입니다. 명령. 새 계명. 이 계명이라는 말과 이 12장 50절에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여기 명령이란 말 있죠. 계명이라는 말 있죠. 이게 그 헬라어로는 같은 단어입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근데 우리말에서 번역을 할 때 하나는 명령, 하나는 계명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명령이라는 말에 조금 더 익숙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계명이라는 말을 명령으로 바꿔서 읽으시면은 더 감이 올 것 같아요. 더 느낌이 좀 정확하게 올 것 같습니다. 새 명령을 너희에게 준다. 근데 이거 누가 한 명령이냐면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수없이 많은 명령 중에 하나가 아니고 단 한 가지 명령입니다. 단 하나의 명령. 물론 성경에 여러 명령이 있죠. 전도하라는 명령도 있고 말씀을 상고하라는 명령도 있고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명령도 있고 여러 가지 명령이 있지만 이 모든 명령이 어디를 향하고 있어야 되냐면은 이 단 하나의 명령을 향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 단 하나의 명령에 수렴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서로 사랑하라가 이 말씀의 이 명령의 전부가 아닙니다. 그 앞에 나와 있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러니까 이게 빠지면은 명령을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제 이게 아까 이제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그 한 측면이 아까 이제 형제님이 말씀하신 내용이죠. 예수님이 목숨을 버려서 사랑하셨습니다. 목숨을 버려서. 그러니까 이 명령이라는 게 목숨을 요구하는 거예요. 목숨을
잃을지라도 설사 목숨을 잃게 되는 상황까지 갈지라도 사랑하라가 아니고 그냥 목숨을 내놔라 이런 뜻입니다. 목숨을. 그러니까 이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너희에게 생명을 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명령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그 목적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목적이 이 명령을 수행하는 데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또 한 가지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에는 예수님이 자기의 목숨을 버려서 우리를 사랑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내용도 있지만은 어떻게 자기의 모든 것을 들여서 우리를 사랑하실 수 있었느냐.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실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해서? 이제 이제 그걸 이해를 해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가치의 또 한 가지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자기 목숨을 들이실 수 있었는가? 목숨이 제일 중요한 건데 어떻게 목숨을 줍니까? 누구한테? 목숨이 전부인데 내 인생이 나한테 있는 전부인데 내가 가진 유일한 것인데 그걸 어떻게 누구에게 줍니까? 그걸 내가 내 삶의 어떤 시간에 어떤 내가 가진 것의 일부를 쪼개서 누군가를 위해서 줄 수는 있지만 어떻게 내 삶을 줍니까? 누구를 위해서? 여기 성경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실 수 있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게 성경 전체죠. 여기 이제 요한복음 3장을 보겠습니다. 3장 34절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실 수 있었는가? 3장 34절.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난히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유난히 의지력이 강해서 그러신 게 아니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셨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교리예요. 성육신의 교리.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우리와 똑같이 사람이 되셨다. 우리가 이제 이 교리에 대해서 여러 번 정말 귀에 못이 박히게 얘기를 했지만은 항상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나와 똑같으셨어요. 나와 똑같이 연약하셨습니다. 히브리서에 나오죠. 제가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경험하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그 시험으로 인해서 죄를 범한 적이 없으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저렇게 사셨지 우리는 예수님과는 다르지 않나요?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성경이 흐려집니다.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그래서 우리 몸이 변화해야 그때부터나 우리가 좀 하나님을 잘 섬길까. 지금은 우리가 어쩔 수 없어. 우리가 예수님과는 다르니까요. 뭐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 보면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이다. 그 다음에 나가 보면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5장 1절.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취한 자이므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죠. 15절에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대제사장은 누가 자격이 뭐냐면은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지 않으시잖아요. 대제사장이 되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의 가장 첫째 조건이 뭐냐? 사람이어야 돼요. 천사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도 하나님으로만 계시면 대제사장이 되실 수가 없어요. 대제사장은 사람 가운데서만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의 논리를 보면은 죄인이 제사장의 중재를 통해서, 중보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반드시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왜 사람이 되셨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왜 예수라는 사람이 되셨느냐?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혹은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5장 1절 보시죠.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취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 다음 2절에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저가 대제사장이죠. 대제사장이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무식하고 미혹한 자가 우리죠. 모든 사람입니다. 그분이, 대제사장이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다 이해하고 품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자기도 도가 중요해요. 자기도 똑같이 우리와 동일한 연약함에 둘러싸여 있음이라. 우리가 당면한 어려움과 모든 연약함과 모든 시험을 예수님은 다 겪으셨습니다. 그것보다 더 크게 겪으셨죠. 다시 이제 요한복음 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와 동일하게 연약한 이 예수님이 어떻게 자기 생명을 들여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실 수 있었느냐. 다시 보시죠. 요한복음 3장 34절.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예수님이 누구의 말을 했죠? 자기의 말을 한 게 아닙니다. 자기 생각을 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어떻게 자기 생각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실 수 있었느냐면은,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른 모든 사람과 달리 예수님 자신에게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우리와 똑같이 연약한 분이셨는데, 우리와 똑같이 연약함과 무지함 가운데 쌓여 계셨는데,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제 어떤 사람들이 이제 여기까지만 읽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성령을 받아야 된다 하면서 이제 저기 산속에 기도원에 들어가서 막 기도를 합니다. 성령을 주십시오 하면서. 그래서 갑자기 막 이상한 혀가 꼬부라지는 방언을 하면서 성령 받았다고 얘기하죠. 근데 성령이 하시는 일이 혀를 꼬부라지게 하는 게 아니고, 아니면 뭐 이상한 걸 보게 하시는 게 아니고, 32절 보시죠.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예수님은
철학자들처럼 자기가 깊이 상고한 것, 깊이 추론한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 정도만 해도 많은 실수를 피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깊이 생각해보고 깊이 철저하게 따져보고 그 다음에 얘기하면 좀 많은 실수를 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은 보고 들은 것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뭘 보고 들으셨느냐? 아버지께 보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예수님께 성령이 하신 일이 뭐냐? 아버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의 거룩하심과 아버지의 의로우심과 아버지의 선하심과 아버지의 인자하심을 성령께서 예수님에게 분명하게 끊임없이 계속 보여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가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신 겁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였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신 일이었습니다. 그럼 성령이 지금 우리 가운데서 하시는 일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관계를 이해해야 우리와 그리스도와 성령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관계니까요.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자기 목숨을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들이셨느냐? 성령의 능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않고서는 아무도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된 사람은 그렇게 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말씀에 대해서 사실 3장 32절 말씀에 대해서 요한복음을 살펴보면서 이제 항상 자주 이 말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아까 제철형제님도 이제 얘기하신 게 이 내용이에요. 사실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했다.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보고 들은 것도 얘기하고, 어떤 때는 우리 생각도 얘기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버지께 보고 들은 것을 얘기하셨어요. 자기 얘기는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얘기를 하실 틈이 없어요. 그런 얘기를 할 여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보여주신 것을 얘기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다른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다른 얘기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사실 앞에서 볼 때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겁니다. 시간을 낭비하는 거예요. 다른 얘기를 하면은. 근데 우리가 성경 얘기도 하면서 가끔씩 다른 얘기도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압도되느냐? 압도시켜 주십시오라고 기도한다고 이렇게 될 게 아니고, 성령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예수님께 보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예수님께 들려주셨죠. 성령이 무엇을 사용하시느냐면은 성경을 사용하십니다. 성경은 성령이 저자예요. 성령께서 성경에서 무엇을 보여주고 계시느냐면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항상 살펴봐야 됩니다. 시간을 내서 계속 살펴봐야 돼요. 적어도 하루에 15분은 내야 됩니다. 제가 15분이라고 말씀해서 제가 이 말 해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무슨 소리를 들을지 모르겠지만은 15분은 내야 됩니다. 15분.
매일 제가 15분이라고 얘기한 이유가 뭐냐면은 저기 좀 핑계를 대자면은 그 R.A. 토레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 무디하고 같이 설교했던 분. 그분이 15분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그 책 읽으면서 15분은 너무 짧은데 근데 그분이 15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15분. 그렇다고 15분 하지 마십시오. 15분. 더 길게 하셔야 됩니다. 15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예수님처럼 점점 말하게 됩니다. 이게 5장 19절처럼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30절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나 아무것도 못해. 나 아무것도 안 할 거야. 이런 뜻이 아니고 스스로 자기 판단으로 자기 지혜로 자기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하셨죠. 어느 정도로 많은 일을 하셨느냐면은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얘기하죠. 맨 마지막에 예수님이 하신 일이 이것보다 훨씬 많지만 예수님이 하신 일을 다 기록하면은 이 세상이라도 그 책을 저장하기에 넉넉지 않다. 부족하다.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 추리고 제일 가장 필요한 것만 여기다가 기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아무것도 스스로 말할 수 없고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스스로 판단할 수 없다. 우리가 점점 더 이렇게 얘기하게 될 겁니다. 여기 그 세대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세대. 저는 X세대인데 X세대. 요새 MZ세대라고 부르더라고요. 체린자매가 MZ세대인가 그 전세대인가는 모르겠지만은 그 방구석 이불차기라고 있습니다. 방구석 이불차기. 그 말뜻 아세요? 방구석 이불차기. 저는 한 2, 3년 전에 처음 들어본 것 같은데 옛날에 했던 일을 떠올리면서 부끄러운 일을 떠올리면서 이불 속에 숨어서 이제 그 발차기를 하는 겁니다. 너무 창피해서. 이게 방구석 이불차기예요. 방구석 이불차기 저 진짜 많이 해봤습니다. 방구석 이불차기. 내가 그때 왜 그 말을 왜 했던가. 말도 그렇고 속으로 생각한 것까지도 그래요. 내가 왜 그때 그렇게 생각했던가. 말하지 않은 게 참 다행이다. 그런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거듭나기 전의 얘기가 아니고 내가 거듭났다라고 그 간증도 하고 막 전도도 하고 그러면서 했던 일들을 돌아봐도 이불차기를 많이 해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점점 이해가 됩니다. 내가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 보여주시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말할 수 없다. 아까 또 그 제청님이 읽은 말씀에 요한복음 8장 15절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치 아니하노라. 누가 어떻게 아무도 판단 안 합니까? 그냥 눈만 뜨면 판단인데. 근데 예수님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아까 읽었던 말씀을 기준으로 얘기하면은 이런 뜻이에요. 이는 내가 아버지께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스스로 행하지 않고 말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구원의 목적이 뭐냐면은 구원의 목적이 있습니다. 구원 자체가 끝이 아니고 구원하신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뭐냐면은 이렇게 만드시려고 한 겁니다. 우리를.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스스로 행할 수 없게 만드시려고. 제가 전에도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는 방식입니다. 세상에서는 그 권세자들이 통치를 어떻게 하느냐? 외적인 행동을 규제를 하죠. 법으로. 그리고 강제로. 형벌로.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통치하시려고 하느냐면은 우리의 생각과 지식을 하나님의 생각과 지식으로 바꿔서 통치하시려고 합니다. 이게 진짜 통치예요. 세상의 권세자들의 통치는 그냥 외적으로 큰 문제만 일으키지 않으면 그 통치가 성공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통치하시려고 하느냐, 우리를 다스리고자 하시느냐면은 우리의 생각을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완전히 바꾸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인격을 없앤다는 게 아니고 우리 각각 다른 인격을 가지고 있죠. 각각 다른 개성을 가지고 있죠. 그걸 그대로 보존하시면서 우리의 지식을 우리가 즐거워하는 바를 우리가 추구하는 바를 예수님이 즐거워하시고 추구하셨던 것으로 완전히 바꾸려고 하시는 거예요. 절대 통치입니다. 이게 구원하신 목적이에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목적입니다.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을, 그리스도의 영을 주신 목적이 뭐냐?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성경을 읽음으로써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리스도가 자기를 어떻게 이해하셨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셨는지, 세상을 어떻게 이해하셨는지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그 똑같은 마음을 우리 마음에 새김으로써 우리를 통치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구원을 받았다면은 우리의 삶이 그 방향으로 가고 있어야 돼요. 내가 정말 구원을 받았다면은 구원 받는 순간부터 단 한순간도 잘못하지 않고 실수도 없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 목적을 분명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이걸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설명을 했느냐? 로마서 말씀 한번 가보시죠.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이게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이게 최종적인 목적입니다. 그 다음 보시죠.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럼 이 32절처럼 하나님이 하신 이유가 뭘까요? 목적이 뭘까요? 사람들이 32절만 읽어요. 32절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단 하나의 목적. 그게 29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 안에 이루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세상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감각으로 살게 하시려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판단할 수 없다. 아까 종경제님도 말씀하셨지만은 그 정반대가 누구였느냐? 하와였죠. 나는 스스로 판단하겠다. 하나님이 그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 하와의 판단이 맞을, 이걸 그냥 하나님 말씀 들어야지 이런 얘기가 아니고 딱 하나님 말씀 들어야지 그런 게 아니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하나님이 그 나무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맞을까요? 아니면은 그걸 잠깐 들여다본 하와의 판단이 맞을까요?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고 그 선악과를 지으신 그분이 그 선악과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맞을까요? 아니면은 그걸 잠깐 들여다본, 자세히 들여다봤던, 잠깐은 들여다봤던 그 사람의 눈이 맞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겁을 줘서 내 말대로 해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게 하와가 바보 같은 짓을 한 거예요. 이성과 상식적으로 판단했을 때에도 하면 안 되는 판단을 한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이 어떤 삶이냐면은 제가 이 말이 굉장히 이상할 수도 있겠지만은 지극히 상식적인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사람의 상식적인 삶. 정상적인 사람의 삶. 근데 정상적인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아담이 죄로 인해 죽고 그 안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이 정상적이지 않았던 거예요. 정상적이지 않았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정상적인 사람을 보여주신 겁니다. 정상적인 사람. 지극히 이성적이고 상식적인 사람.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지극히 이성적이고 상식적인 태도가 뭐냐?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판단할 수 없다. 근데 하와는 내가 보니까 저거 먹으면 지혜로워지고 하나님처럼 되겠다. 아니, 하나님과 하와가 이게 지혜의 크기가 같지 않잖아요. 그렇죠? 하와는 지능, 그가 가진 능력은 지능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지능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차원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또 이제 세대 테스트를 할 때 또 한 가지 제가 그 역사 드라마, 그 궁예라는 역사 드라마 있어요. 궁예. 김영철 씨인가? 그분이 궁예로 나와가지고 눈을 이렇게 하나 가리고,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시나요? 여기 눈을 이렇게 가리고 있어요. 굉장히 무서운 드라마였는데 매일매일 처형이 일어납니다. 눈을 이제 화살에 맞았나요? 그때 그래서 눈을 다쳤는데 그 궁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관심법으로 봤는데 네가 역적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신하가 그냥 그 다음날 죽어요. 하와가 그렇게 한 겁니다. 관심법. 시간이 좀 됐는데 제가 5분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5분만. 성령이 하시는 일이 아까 제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준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리고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죠? 우리가 일상적인 어떤 경험을 통해서 얘기를 해보면은 보지 않은 사람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뭔가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혹은 그 사람에 대해서 뭔가를 알거나 혹은 오해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사랑하거나 좋아하거나 혹은 미워하거나 싫어하거나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는 예수님을 봄으로써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봄으로써. 물론 이제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보면은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보았죠. 어떤 의미에서는 중요한 의미에서. 왜냐하면 성경을 통해서 봤습니다. 예수님을 성경을 통해서 봤어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봤다고 말합니다. 고린도 후서에 보면 나오죠. 고린도 후서 5장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봤을 때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영광을 봤을 때 사랑한다라는 얘기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이해한다면은 사실 상식적으로는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리스도께서 처음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모든 사람에게. 한번 상상해 보시죠. 내가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저에게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나에게. 내가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아, 네가 너무 사랑스럽구나. 나 너 사랑한다. 내가 이제부터 너를 위해 모든 걸 다 해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다면은 우리가 사랑하게 되겠죠. 잘한다, 잘한다 하고 막. 예쁘다, 예쁘다 하고. 멋있다, 멋있다 하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게 되겠죠.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게 아니고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가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뭐라고 말씀하시죠? 거듭나야 된다. 끝! 이렇게 말씀하시죠. 거듭나야 된다. 그게 무슨 얘기죠? 거듭나야 된다. 네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 가치 있고 선하고 의로운 것이 하나도 없다. 쓸모 있는 게 하나도 없다. 쓸모 있는 생각이나 쓸모 있는 행동이 하나도 없다. 전부 다 죄와 사망의 악취로 가득 차 있다. 다시 태어나라. 거듭나야 된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처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나를 만나가지고 나에게 처음 하는 말이 너 하나님의 영원한 저주와 진노 아래 있다. 그 삶을 끝내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된다.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근데 우리가 정말 그 말씀을 이해한다면은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처음으로 우리가 알지 못했던 우리 자신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한 말씀만 더 보죠. 이사야서. 이사야 6장입니다. 우리가 많이 봤던 말씀인데. 자, 이게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을 처음 뵀을 때죠. 하나님의 영광을 봤을 때. 이사야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에서 태어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나서 안식일도 지키고 율법도 읽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일어난 일입니다. 6장 1절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은 모셔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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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같이 창화하는 자의 소리로 인하여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집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하나님을 봤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이걸 보고 뭐라고 얘기해야 되죠? 아,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있으니까요. 하나님을 보면은 아, 하나님 정말 사랑스럽군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원래. 뭐라고 얘기하느냐? 6장 5절에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게 뭐 굉장히 무섭고 끔찍한 괴물을 본 게 아닙니다. 지극히 영광스럽고 지극히 아름답고 완전하고 선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봤어요. 근데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지옥 갑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이게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사야가 지옥에 활활 타오르는 불길을 보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그 모습을 보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은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가 지금까지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모든 말을 다 주워 담고 싶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했던 모든 행동과 판단과 모든 말들을 다 원점으로 돌리고 싶다. 언제 이걸 깨달았느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봤을 때 깨달았습니다.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하죠?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하고 있구나. 다 하면 안 되는 말들을 하고 있구나. 다 자기도 모르는 말들을 하고 있구나. 다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 근데 그것도 확신을 가지고 얘기해요. 거짓말을. 그러니까 이 이사야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화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망하게 됐고, 야 니들 망하게 됐다. 야 하나님 얼마나 거룩한 분인데 니들 다 망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망하게 됐구나. 나는 그래도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막 그 우상 깎아가지고 그 앞에 절하고 그런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보다 나는 나은 줄 알았더니 내가 똑같구나. 우리는 로마서 이렇게 얘기하죠. 사도 바울이 우리는 나으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하나님을 봤을 때 지옥불을 본 게 아니고, 물론 이제 지옥과도 관련이 돼 있습니다. 이게 제가 나중에 또 그 시간이 되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옥불을 본 게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봤는데 이 사람이 내가 망했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어떤 이 사건을 보시죠. 이 사람이 내가 망하게 됐다라고 말하는 순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 다음 보시죠. 6절에 때에 그 스랍의 하나가, 이 스랍이 어떤 천사들이죠. 6장 2절에 나오는 그 스랍의 하나가 어떤 천사였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이 거룩하다라고 계속 찬송하는, 영원히 찬송하는 그 천사 중에 하나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뭘 하냐면은 그 스랍의 하나가 화저로, 불수저죠, 불숟가락, 화저로 번제의 단에서 취한 불 피워진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이 사람의 입이 어떻게 되죠? 정해집니다. 이 입에 댔을 때 어떤 얘기를 하게 되죠? 그 전까지는 내 판단을 얘기를 했어요. 이제부터는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두려워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게 지금 이 번제단이 십자가의 상징이죠. 우리가 우리 입술로 했던 모든 말들 때문에 이 입술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을 입술로 말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생각인 겁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지식,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든 저주와 진노를 받으신 겁니다. 그 사실을 우리 입술에, 우리 마음에 알려주신 거예요.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여졌느니라. 이 죄악이 무엇과 연관이 되어 있느냐면은 입술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보시죠. 8절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때에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야 이사야야 너는 정말 다른 애들은 다 우상 숭배하고 난리인데 너는 정말 깨끗하게 잘 살고 있구나. 너 정말 예쁘다. 이렇게 하니까 아 하나님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이사야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느냐면은 하나님을 보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구나 라고 고백하고 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누가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갈꼬 하니까 하나님 제가 말 좀 잘합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닙니다. 저라면은 절대 안 갔어요 이때. 왜냐 한번 보시죠. 이 5절을 보면은 자기가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보니까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판단과 생각이 다 거짓말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줄 사람들에게로 보내심을 받은 게 아니에요. 내가 무슨 말을 해도 한마디도 듣지 않을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는 겁니다. 가시겠습니까? 100% 실패인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안 들어요. 안 듣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무관심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나를 죽입니다. 그 다음 보시죠. 이걸 보내주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6장 8절에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근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먼저 안 하셔서 그랬는지 이사야가 가겠다고 했는지 하나님이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아니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말하고 싶습니까 그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아니 잘 보이고 잘 들리고 잘 깨닫는 사람들한테 보내셔야죠.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게 하시는 사람들에게 보내신다는 겁니다. 그래도 갑니다. 이사야가. 왜 가느냐면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받기 때문에.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보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사야는 이 순간을 잊지 못할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이렇게 소리 질렀던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어떤 것인지를 평생 머릿속에 항상 생생하게 살아서 이 순간이 있을 겁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처음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서 우리에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공포에 질려서 소리 지르게 하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모습이 괴물 같아서가 아니고 그 완전한 선함과 완전하신 거룩함 때문에 그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외치는 거죠. 성도님들이 성경을 찬찬히 항상 들여다보십시오. 매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하나님의 영광을 매일매일 만나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그 앞에서 이사야처럼 두려움 가운데 그리고 기쁨 가운데 살 수 있을 겁니다. 기도드리고 집회 마치겠습니다.